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24장 바울의 입장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잠깐 이야기해 보자면 지금 바울은 이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고소하고 고발을 해요. 그래서 지금 24장의 바울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구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4장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 몇몇 사람이 등장을 하죠. 뭐 아나니아, 오늘 본문엔 본 더둘로 이런 변호사들이 나오는데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인물들과 또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몇몇 사람이 나오는데요. 먼저 그 사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사람이죠.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을 주도적으로 고발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맞아요. 우리가 종교인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종교 지도자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제사장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이 권력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실 이 정치인 같았어요. 당시 이 유럽 전역과 또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건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 아주 똑똑한 식민지 정책을 펼칩니다. 그건 뭐냐면 각 나라를 직접 통치하지 않았어요. 로마는 어떻게 하냐? 아주 중요한 권한 몇 가지만 로마 중앙 정부가 갖는 겁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뭐 예를 들자면 민사라든지 혹은 종교 법률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은 거의 100% 그 나라에게 자율로 맡겼어요. 그리고 이 자율성을 가지고 그 나라가 움직여 가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유대 땅에서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습니다. 가장 노른자 핵심 권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때의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행정수장은 아나니아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였죠. 정치적으로도 또한 종교적으로도. 이런 아나니아에겐 또 숨겨진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역사가들이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놨잖아요. 유대 땅에도 똑같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로마와 유대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해낸 책이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유대 역사라는 책인데요. 거기 보면 딱 이 당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로마와 유대 땅에서 벌어진 일들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아나니아,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렇게 소개가 좀 되어 있더라고요.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직을 탈취하기 위해서 바로 그 전임 대제사장을 살해합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던 거예요. 왜 살인까지 저질렀느냐? 대제사장이라는 그 자리가 그만큼 힘과 권력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었죠. 그 자리에 그 권한을 가지고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 가려고 엄청난 부정을 감행했던 겁니다. 왜 철도 한때라 그러잖아요. 아나니아가 이제 대제사장직을 탈취하고 나서 이제 자리도 생겼고 기회도 생겼다 보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엄청난 부정을 저지르면서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부정을 저질렀던 게 뭐였냐면 자리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돈을 받고 팔았고요. 또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행정의 그런 어떤 뭐 요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권한을 가진 자리도 돈을 받고 팔았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뇌물을 받고 많은 돈을 벌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이라고 기록은 사실 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제사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돈에 눈이 먼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아나니아가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을 고발했던 겁니다. 바울을 재판장에 세웠던 거예요. 근데 그 재판장에 세울 때 한 사람을 고용합니다. 변호사 하나를 고용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더둘로라는 사람이죠.
이 더둘로라는 이 변호사도요, 좀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보기 드물게 이중 언어를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변호사인데요, 국제 변호사였던 거예요. 로마법도 잘 알고 있었고요, 유대법도 잘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국제 변호사로서 능력 있게 일을 해왔던 거예요. 당시 이제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이 진짜 엄청난 달변가였대요. 마치 이제 골든 마우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내는 그런 언변을 가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 일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가 이 사람을 고용했던 거죠.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 학식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좀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이 당시에 얼마나 약자들이 많았겠어요? 좀 약자들을 변호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죠. 오로지 권력자의 편에 섰고 오로지 돈 앞에만 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아나니아가 더둘로를 고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과의 재판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뜻이죠. 이제 아나니아에게 고용된 이 더둘로가 이제 재판장에 서기 전에 그 재판을 하는 재판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로마 총독 벨리스를 만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달변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죠. 오늘 24장의 2절입니다. 우리 24장 2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선견 지명,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멘. 네, 그 아부하는 것들이 느껴지세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 생활을 하는데 일본 천황과 일본 정부에게 아부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벨릭스 총독에게 아부를 하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벨릭스 총독, 그 사람을 좀 살펴보자면 이 총독은요, 이제 재판을 판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재판도 판결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도 좀 사연이 있어요. 벨릭스 총독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출신은 뭐였냐면 노예였어요. 노예. 이 노예였던 벨릭스가 지금 이 24장을 보게 되면 총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신분 세탁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 시대에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벨릭스가요, 원래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노예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로마 왕궁에서 했대요. 이 당시 로마 황제가 성경에도 나오고 우리도 잘 아는 글라디오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글라디오스 황제의 어머니가 있는데 안토니오라는 사람이에요. 그 안토니오의 노예가 벨릭스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종이 벨릭스였는데 이 벨릭스가 어머니의 가장 큰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다른 어떤 뭐 장관과 같은 사람들, 요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총애했던 게 아니라 안토니오라는 이 어머니는 벨릭스라는 이 종을 가장 신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 가문에서 벨릭스라는 이 노예는요, 마치 그 황제의 입에 혀처럼 굴었습니다. 황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벨릭스는. 그래서 황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줍니다. 황제가 못하는 게 없었어요. 범죄도 서슴없이 할 수 있었던 게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범죄거리, 흥미거리를 가져다 주는 게 벨릭스였어요. 또 그렇게 신임을 얻고 가장 황제에게 호응을 잘하는 벨릭스다 보니까 이 황제의 마음을 후하게 샀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인 벨릭스를 어떻게 해주느냐? 자유인으로 풀어주게 됩니다. 이제 벨릭스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자유인이 되었는데 벨릭스가 어떻게 해요? 로마 왕궁에 계속 머뭅니다. 거기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벨릭스가 한 가지를 결심했던 거죠.
다시는 내가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 내가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으면 거짓말쟁이 되고, 돈이 없으면 죄인 취급 받는 거야. 돈을 벌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왜 우리 속담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벨릭스가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인이 되었는데도 궁에 그대로 머무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로마 황제의 최측근이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늘 따분했습니다. 뭐 좀 즐길 거리, 자극적인 일들이 없나? 그러면 벨릭스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서 사람들 브로커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돈과 권력을 쌓아갔던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독재 국가에서는요, 자리가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독재자의 측근에 있는 게 권력입니다. 그게 권력이거든요. 지금 벨릭스는요, 매일매일 황제의 얼굴을 아침마다 봤어요. 매일매일 황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큰 권력을 가지고 나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황제의 뒤를 얼마나 많이 봐줬는지, 권력이 생기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부를 쌓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돈으로 자리 하나를 사요. 어떤 자리를 샀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총독의 자리를 돈으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어느 시대 때든지 다 있었나 봐요. 지금뿐만 아니라 정말 예전부터 그랬구나라는 걸 봅니다. 벨릭스는 그래서 엄청난 이 신분을 세탁했던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마지막 한 명만 더 볼까요? 자, 잠깐 한 명만 더 보면 이제 벨릭스에게 아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두루실라라는 아내가 오늘 24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이 아내는 한번 볼까요? 24장 24절입니다. 24장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아멘. 이제 이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가 잠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드루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헤롯 대왕의 손녀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3세 이하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라고 명령했던, 잔인한 명령을 했던 왕이 헤롯 대왕인데, 그 헤롯 대왕의 손녀예요, 드루실라는. 그러니까 왕가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략 결혼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갔다가 이혼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본국으로. 요세푸스 그 역사를 보면 이 드루실라라는 여인이 미인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원래 이 역사 기록에는 여성들이 잘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기록되어지면 이제 미인이다라고 혹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 진짜 미인이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드루실라가 돌아와서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돈과 권력을 가진, 그리고 엄청난 부를 쌓은 벨릭스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벨릭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사람 소개는 다 끝났습니다.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성경에서 보게 되는 이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세태, 사실 크게 그렇게 다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수능이 한 달 남았습니다. 네. 원래 수능 한 달 전에 좀 추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날씨가 춥지가 않으니까 저도 한 달 남았구나라는 걸 듣고 그거 진짜 그러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수능 한 달 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기사도 나오고요. 또 이런저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예전에도 한번 봤었던 것 같은 그런 사진 한 장 봤어요. 왜 고등학교 3학년, 여고 3학년 학생 반에 걸려져 있는 급훈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런 급훈이더라고요. 10분만 더 공부하면 신랑 직업이 바뀐다. 네. 이런 거 급훈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남고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네.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 얼굴이 바뀐대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야, 그래, 맞아. 이런 게 있었지. 예전에 나 봤던 기억이 난다. 아직도 이렇게 하나 보다. 그랬는데요. 물론 유머가 섞인 그런 그뿐일 겁니다. 물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볼수록 저는 참 씁쓸합니다. 네, 씁쓸해요. 한편으로는 제가 좀 너무 진지하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한국 교육의 현실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면, 공부의 동기가 그거라면 괜찮은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오늘 본문에 드루실라가 그랬죠. 자기가 가진 미모를 통해서 벨릭스의 큰 권력과 부를 얻어냅니다. 벨릭스도 그렇죠.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을 통해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죠. 성경의 이야기라고요? 아니죠. 기가 막힌 오늘날의 우리 현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4명의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아나니아였죠.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고 어떻게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합니까? 돈이었습니다. 돈의 문제였죠. 그가 고용한 더둘로라는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벨릭스라는 총독도 어땠어요? 자신의 그 모든 인생의 가치관이 돈에 있다라고 여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은 그 권력의 한복판에서 몸소 체험하고 배우고 쌓아왔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현실입니까? 그리고 그의 아내 드루실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 그동안은 바울의 그런 놀라운 선교 현장, 복음의 어떤 열매들을 막 보면서 감격하기도 하고 어려움 고난 가운데 빠진 모습들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쭉 사도행전을 읽어왔는데 오늘 24장에 왜 이런 인물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이런 인물들이 만들어가는 일들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을까? 도대체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만드는 걸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사람들, 아나니아, 벨릭스, 더둘로 이런 사람들, 사자가 으르렁거린 것 같은 사자가 있는 그 우리 속에 지금 바울이 던져진 형국이라고요. 이런 악의 구조 속에 던져진 바울에게 그 안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 바울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악의 구조 속에 빠져서 거기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된다면 도대체 바울이 기다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선한 결과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정의로운 판결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상황이 사실 바울만의 입장이고 바울만의 상황이고 바울만의 고민입니까? 사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일터에도 비즈니스하는 그 현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참 힘이 듭니다. 고민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이게 참 힘들다, 외롭다라는 생각까지 들죠. 한 번만 눈 감으면 되거든요. 조금만 비겁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딱 이번 한 번만 내가 넘어가면 속된 말로 돈 좀 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편에 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거 안 하는 겁니다. 그거 참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을 보세요. 내가 이익을 보느냐 손해 보느냐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사느냐 죽느냐라는 기로 앞에 서 있던 겁니다. 마치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악의 구조 속에 시스템 속에 던져진 거예요. 무슨 희망, 무슨 선한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24장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까? 저는 25절에서 그 힌트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볼까요? 24장 25절입니다.
우리 2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아멘. 지금 이 25절 보시면 바울이 뭘 얘기하죠? 정의, 그리고 절제,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벨릭스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반응이 뭐였어요? 벨릭스는 두려워서. 벨릭스가 지금 두려워합니다. 지금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잖아요. 바울입니다. 재판을 받기 전에 내가 지금 사냐 죽느냐의 문제에 서 있는 사람은 바울이라고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바울이 두려운 게 아니라 누가 두려워요? 벨릭스가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구금이 되어 있어요. 아직 판결을 받기 전입니다. 굉장히 불이한 부조리함, 사지에 내몰려 있어요. 솔직히 바울의 입장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내리는 판결과 그런 사람이 겹겹이 바울을 애워싸고 있는데 솔직하게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해결 지점 인간적으로 보이지 않죠. 심지어 24장 끝부분을 보게 되면 바울은 지금 그냥 뭐 며칠 이렇게 구금되어서 있던 게 아니었어요.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계속 구금되어서 신문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 진짜 불안했을 것 같다고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두려웠을까. 당장이라도 내 목이 날아갈 수 있는데 그 시간을 2년 동안 살아온 겁니다. 정작 두려워해야 될 사람 바울입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은 뭐라고 밝히고 있죠? 벨릭스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벨릭스가 두려워서. 세상이 진짜 무서워하는 게 뭘까?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뭘까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쉽게 속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소위 허접한 고지론자들이 있습니다. 고지를 점령하면 유리하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허접한 고지론자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세상이 10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5면 된다. 우리가 15를 취하면 된다. 그렇게 15를 더 취해서 이 세상 설득하고 항복시키고 그렇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들으면 맞는 이야기거든요. 야, 내가 15가 있는데 10 가진 사람이 설득 안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정말 설득이 되던가요? 우리가 15를 가져서 세상이 끌려오고 설득당하고 그래서 야, 너 말이 맞다. 야, 너희 교회 말이 맞다. 성도들의 맞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인정하던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 세상이 고백하던가요? 천만에 라고 하면서 비웃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고지론자들의 입장을 가지고 덤비면 어떻게 되죠? 죽일 때까지 우리를 덤벼듭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 안에서 흉내 낼 수도 없고 만들어 낼 수도 없는 그 무언가, 그 진리를 우리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이 그것을 발견할 때 내가 만들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것들이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때 그때 설득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복음이라는 건 그때 전해지는 겁니다. 지금 벨릭스가 바울을 통해서 본 게 그거였던 거예요. 벨릭스가 그래서 두려웠던 겁니다. 벨릭스는 세상의 모든 철학과 권력, 능력, 지식, 돈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제가 벨릭스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을 확대해서 더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벨릭스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에서 총독 자리까지 간 엄청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비범한 사람이 한낱 죄수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도대체 뭐였을까? 지금 주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은 벨릭스처럼 보이죠. 벨릭스가 모든 걸 쥐고 있습니다. 목숨까지도 쥐고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이 우리가 봤을 때도 주도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세상의 악의 구조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조롱 안 당하면 다행입니다. 조롱당하죠. 도대체 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된 걸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것을 확보해서 세상의 것으로 높아지려 하고 세상의 방식을 취해서 이 세상을 설득하려고 하고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아닐까.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화면을 띄우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1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나오는 그때를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11장 3절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아멘. 이집트의 왕이 바로였습니다. 근데 이 바로는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당시 이 팔레스틴 지역 그리고 이집트 지역의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런 신적인 존재 바로가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채찍질하고 종으로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가게 됐어요.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하는 백성들과 이 모세를 보면서 어떻게 보였어요? 이 사람들 눈에, 이집트 사람들 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위대하게. 위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사도행전에서 발견한 입장이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종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대하게 봤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평화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청년 사역을 10년을 넘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대, 30대, 40대 청년들도 함께 했었지만 주로 이제 20대, 30대 이제 젊은 청년들은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목회자 자리에 있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딱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진로,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불안한 그 미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취업에 관련해서 또 직업적인 것들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많이 기도 부탁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영어 점수는 얼마 돼야 되고 뭐 자격증은 이게 있어야 돼. 제가 그런 얘기 못합니다. 저는 그런 일을 모르니까. 대신 그런 얘기 해줍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다. 하지만 준비해야 될 스펙이 있다.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그리고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준비도 못하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그런 경건함, 그 거룩함을, 그 스펙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 저한테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건데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면접 보러 가면 그렇게 하라고요. 면접 보러 갔을 때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이 사람 안 뽑으면 회사 망할 것 같은데. 이 사람 내가 혹시 떨어뜨리면 내가 잘못될 것 같은데. 그렇게 준비하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농담처럼 들리시죠?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진담이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가 이게 다 상실되었어요. 이게 다 상실되어져 있다고요. 없어요. 취업을 준비하는데 이 사항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해요? 뭘 자격증을 따야 될까?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게 다 상실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서 조롱당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비웃음거리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가고,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짧게나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담아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이 세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가치. 세상 것으로는 흉내도 낼 수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뭐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그 믿음과 그 거룩한 가치, 그것을 우리가 담아내고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죠.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3장,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옥중 서신 중 하나가 이 에베소서인데, 그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에 아멘. 여러분 주식하세요? 네, 주식 많이들 하시던데 목사님 중에서도 주식하는 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을 몰라요. 해본 적도 없고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없기 때문에 아직 아예 모르는데, 그 뭐 빨간색이 뜨면 그 뭐 떨어지는 그런 거죠? 안 해요? 다들? 빨간색 뜨면 뭔가 이렇게 당장 내가 죽을 것처럼 막 이렇게 영혼이 빠져나간 그런 표정을 하고 앉아 계시는 지인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망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망한 것처럼 막 얘기를 막 해요. 또 아주 공교롭게 이번 주였어요. 이번 주, 지난주 이렇게 아주 가까운 지인과 또 가족 중에 한 명이 아주 유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망했어. 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지난주에 나 망했다. 또 이번 주에는 어떤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망했다. 그 소식을 들려오는 거예요. 왜? 뭐 일이 잘못했어? 사업하는 게 큰일 났어? 물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사 가야 되는데 그 두 사람이 동일하게 대출이 안 나온대. 나 이제 어떡하냐. 나 망했어. 제가 잘 모릅니다. 부동산을 잘 몰라요. 뭐 15일에 또 뭐 발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어떡하냐 막 온 세상이 망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어떡해. 교회 나와. 막 이렇게 얘기했죠. 맞아요. 큰일입니다. 그거 다 뭐 제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큰일인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 맞는데요. 어쩌면 중요한 거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앞에서 오늘 이 에베소서 3장에서 이야기했던 성령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우세요? 어떤 상황과 그 사람이 두려우시죠? 여러분, 근데요, 이 세상은 우리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 믿음의 관점이 있었던 거예요. 거룩함의 가치관을 담아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두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그런 믿음과 거룩함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에 잃어버린 경건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믿음과 거룩함의 가치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기도 앞에서 다시 회복되길 바랍니다. 바울 앞에 서 있는 아나니아, 더둘로, 벨릭스, 바울에게도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이 두려웠을 거예요. 바울도 세상의 방식으로 나라는 근거를 삼았다면 얼마나 그것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근거 삼은 것은 무엇이었죠? 오직 속사람을, 오직 나를 성령을 통해 강건하게 세워가실, 거룩하게 세워가실 주님께 자신의 근거를 두었던 거죠. 여러분, 그게 답입니다. 믿음과 거룩이 오직 우리의 답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우리 이제 무너지지 않는 내가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높으신 주님은 우리가 높아질수록 더 보이지 않습니다. 내려갈수록 더 잘 보입니다. 부하신 주님은 우리가 부해질수록 더 멀어집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친해집니다. 영광의 주님은 우리가 명예를 얻을수록 더 흐려집니다. 낮아질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능력의 주님은 우리가 힘이 생길수록, 그래서 그 힘 의지할수록 더 멀어집니다. 약해질 때 가까이 오십니다. 주님, 저희들을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바울에게 허락하신 성령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세상 풍파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평화가 함께 드린 봉헌, 이 마음의 고백을 통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한 영혼을 살리고 강건하게 세우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